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의 자리,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처소 가운데도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실수 이후에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회개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죄를 짓고 나면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치명적인 유혹에 빠져서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게 되고, 그것을 감추려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그 부하를 그 적군들의 손에 빌려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부하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빼앗고 말았죠. 다윗은 이런 죄를 최소한 그 잉태됐던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10개월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이제 지적하십니다. 이런 지적 앞에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인생을 다른 눈으로 살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좋습니다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회개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죄 안 짓고는 못 삽니다. 이번 한 주간 만약에 죄를 안 짓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입을 다물고 살으셔야 될 것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는요,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하는 이 과목은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됩니다. 회개를 잘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회개를 잘해야지 회복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감정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뉘우치는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더군다나 이 회개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죄 지은 것으로 죄가 드러나면은 이제 끝났구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것이 아닙니다. 드러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지, 회개할지를 고민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외 없이요, 나는 회개를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아마 평생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장에서 밧세바 사건 이후 12장에 나오는 이 회개는요, 다윗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던 인생이 하얀 곡선을 걷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얀 곡선을 걷는다고 그의 인생이 불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잘 나가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잘 못 나가는 사람들은 불행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만은 아니라는 걸 아시지요? 여러분, 이 다윗의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먼저 구원을 넣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지었던 이 죄는 죽는 죄입니다. 율법을 4개나 한꺼번에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는 죄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극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더 깊은 성숙의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회개는요,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밧세바 이전의 회개와 밧세바 이후의 회개, 밧세바 이전의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밧세바 이후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의 자세도 다르고 하나님 앞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밧세바 이전과 이후에 나오는, 그러니까 밧세바 이후에 이 나오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시인해야 됩니다. 죄가 먼저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시인입니다. 다윗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감추고 살았다 했습니다. 하지만 나단을 통해서 죄를 지적합니다. 이 지적하는 모습이 오늘 읽은 12장 첫 부분에 나오는데 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왕이 하는 제일 큰 일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전쟁입니다. 이방의 적군들로부터 백성들의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왕의 첫 번째 일이죠. 두 번째 일이 뭐냐면요, 재판하는 것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선지자는 재판이 필요한 것처럼 왕 앞에서 말을 시작합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았다 했습니다.
부자에게는 많은 가축들이 있었고 가난한 이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암양이고 딸처럼 여기는 그런 소중한 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신의 많은 가축 중에서 잡아서 손님 대접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집에 있던 그 딸처럼 여기는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암양 한 마리라고 하는 말은요, 살림 미천이라는 말입니다. 암양을 잘 키워서 집안에 여러분 생활도 하고요. 또 그리고 잘 키우면은 소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크게 해 나가는 거죠. 얼마 전 우리 정하이 선교사님 일일이 거기도 염소 한 마리가 살림 미천이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대노합니다. 그건 죽을 죄다. 그 양 한 마리 빼앗은 거에 대한 4배를 갚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죄를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판결을 전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사울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너에게 주셨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했느냐. 이 죄로 말미암아 너희 집안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네가 뿌린 그 죄의 씨앗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몇 마리로요? 4마리로 갚아라. 이게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삭개오도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가의 것들을 도적질한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는다 했습니까? 4배로 갚는다 라고 말한 근거 구절이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왕이었던 다윗도 이 구절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십니다. 실제로 이 판결대로 됩니다. 다윗의 지금 바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아이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죽습니다. 그리고 암논이 죽습니다. 암논이 다말과 간음하다가 결국은 동생 압살롬한테 죽죠. 압살롬도 반역했다가 죽죠. 그 다음에 나중에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기 직전에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 되겠다고 선언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4명이 그렇게 죽습니다. 이런 엄청난 책망과 심판의 말을 사실은 들었을 때 다윗이 반응이 어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변명하거나 회피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할 때 부득이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당신이 그러라 하는 그 말 앞에 그 앞에서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여기서 진정한 회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하고 이기는 삶이 되던 그런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 앞에서 자신의 입술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모습이 훨씬 더 여러분 위대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다시 그에게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지적당하면요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이나 또 어떤 사건 사고들을 보면요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걸로 그 사람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밑에 댓글들은 뭐라고 납니까? 도대체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댓글들을 달죠.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죄를 지은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시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회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단은 사무엘하 12장 조금 전에 읽은 13절의 하반절에 가보면요 그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죄를 범하였노라 그 말 한마디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내용이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바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다윗이 만약에 죄를 시인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 거라는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날 밤에. 그런데 그 지적하는 그 말 앞에서 다윗이 입술로 시인하는 바람에 죽지 않고 살았던 극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안 하면요 우리도 죽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살아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화분에 심겨져 있는 너무 화려하고 예쁜 꽃이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만약 이걸 또 꺾어가지고 너무 예뻐서 제 방으로 가져갔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꽃은 또 꺾어서 가져가는 순간 죽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면 그날부터 죽어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인생은 죽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감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것들 다 토해놓고 잘못 걸어갔던 거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아예 죄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까 지은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었다 살았다 나만 아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시인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걸로 끝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위기라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고 정직하게 내 입술로 먼저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인하면 하나님께 다시 접붙임 되는 것입니다. 접붙임 받으면 그때부터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 이랬습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은 전부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이 하는 말을 한 신하가 자신에게 당돌하게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그가 입술로 시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그 위에 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니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부정하면요 결코 내 죄를 인정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 또 이번 한 주간 삶을 살 때 성경을 보거나 또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 맞닥뜨리게 될 때 그곳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고든 맥도날드라는 이 목사님이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는 책에 그 죄를 깨닫는 사람이 어떤 위대한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을 인용해 놨더라고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답니다. 자기 죄를 위해 1시간 진실로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 가르치는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위대하답니다. 그리고 자기 약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천사를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여러분,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기 죄를 보는 위대한 사람들끼리 여기 모여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곳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될까요? 오늘 우리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할 텐데 그곳에 만약에 자신의 죄를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깨달아질 때, 죄가 드러날 때 끝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이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안다면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죄를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죄로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14절에 말합니다. 말씀대로 아이가 진짜 앓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 죄를 쉽게 생각하는 것은 고백하면 하나님께 나가면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용서받는다는 생각을 먼저 하니까 이건 뭐 죄를 지어도 용서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에 흉터 없는 분 없으시죠?
처음 상처가 났을 때는 피가 나고 아프지만 치료하고 나면 낫습니다. 그런데요, 흉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옆구리 손 넣어봐라, 내 손에 못자국 봐라,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몸이지만 여러분, 그 흔적이 죄의 결과로 남는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 이게 흔적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수를 하니까 아무리 왕이더라도 흔적이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밤새도록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흔적이 지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12장 17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원로들이십니다. 원로들이 찾아가셔서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형벌이니까 뭐 어쩔 수 없네, 우리 가만히 있는 것은 형벌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해 마지막까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 다시 끊어졌던 그 관계가 접붙임된다는 생각을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통해서, 아무리 잘못함을 통해서 그런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다시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보다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문제가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다시 기도할 수 있고 이 일 때문에 다시 교통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과를 수용합니다. 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났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걸 보고 아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 아이가 죽었구나.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실망하고 좌절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간절했으니까요. 그런데 신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눈물 닦고 씻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밥 먹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요? 부모님께 엄청나게 야단을 맞았어요. 아이가 웁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화장실 가서 씻고 와서 밥 먹어. 그래, 눈물 닦고 화장실 가서 씻고 세수하고 와가지고 밥을 한 그릇씩 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입니다.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죠.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은 아이를 돌이킬 수 없음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23절에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수는 있지만 그 아이는 내게로 올 수 없도다, 이걸 인정합니다. 겸손히 징계를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기도했는데 우리가 왜 보통 의심이 됩니까? 결과를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뻔할 뻔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것이 뻔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면 그때부터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수용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가 수용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 책임지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하죠.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개역 한글판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어떻게 됐습니까?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들을 보호해 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마음의 평화가 있고 그렇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수용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죄의 대가, 흉터는 남습니다.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다 응답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구했습니다. 반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게 응답되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집 밖에 서가지고 안 해주면 나는 안 들어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해주면 하나님 똑바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면 해결해 줄게.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 흉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죄는 흔적을 남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는 흔적을 남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관계 회복되어도 뿌린 죄에 대한 열매는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6장 7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좋은 행동 심으면 좋은 행동으로 돌아옵니다. 나쁜 말 내가 뒤에서 하잖아요.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거 뭐 회개할 필요 없잖아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회개 안 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된 목숨입니까? 죽은 목숨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단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했기 때문에 기사회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드러날 때 회개가 해야 됩니다. 회개가 없으면 우리 또한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물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이 모든 결과를 수용한 다윗이 바세바를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용서를 구했겠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나단을 보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여디디야. 이 말은 여호와께서 다시 사랑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이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합니다. 역사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다윗이 그 죄를 입으로 시인한 결과가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함으로 은혜를 구한 결과가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수용한 결과가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12장 26절부터는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암몬의 수도 랍바를 함락시키면서 10장에서 시작되었던 암몬과의 전쟁을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대적은 없습니다. 대적 불가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의 그 목적은 뭐냐? 회개의 결과로 하나님이 다시금 그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원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못해서 징계하지요. 이 징계에 대해서 자녀가 가출해버리면 갈 길이 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달게 받고 뭘 잘못했는지 알고 뉘우치고 반성하기 시작하면 그는 훌륭한 어른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한 잘못에 대한 징계가 왔구나, 대가이구나, 이걸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른 점입니다. 똑같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를 통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회개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바세바 이전의 회개와 바세바 이후의 회개가 다릅니다. 이 다윗의 삶이 사울에게 쫓길 때는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무차별 연단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놓치면 죽은 목숨이에요. 떨어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습니다. 내면의 죄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받다 보니까 다윗은 마침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힘을 가지고 죄를 짓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최고봉에서 죄를 지으면 이 고백이 얼마나 더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나 구원을 얻으려면 회개가 필요하거든요. 다윗의 회개가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24장까지 이어지는 그 다윗의 생애 속에 끝도 없는 회개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앞에 11장 이전에 있었던 회개와 이 밧세바 이후에 있었던 그 회개는 전혀 질적으로 다릅니다.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내 일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니 그보다 더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다윗이 회개하고 참여하는 내용인데 오늘 교동문으로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51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애절한 그 다윗의 침상의 기도가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드렸던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오늘 댁에 가시면 이번 주는 여러분 51편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51편. 이런 구체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사건 이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해서 회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51편에서 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아니 심지어 내가 모태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입으로 시인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죄의 대가를 수용하게 되는 것,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여 목동이었던 그를 언약의 자손, 엄청난 그 예수님의 계보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 밝혀집니다. 성전 짓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이 언약 주셨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를 짓기 전부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여전히 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엄청난 죄 가운데 있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연약한 인생을 아심에도 나를 그 언약 안에 불러주셨구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다윗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얻은 것 중에 하나님이 안 준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다 어느 날 죄를 짓고 죄가 드러나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끝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떠나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초부터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죄에 노출되어 있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애초부터 나는 이 죄 문제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죄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계십니까?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걸 수용하십시오. 그렇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회개는 나를 살리는 회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삶 속에 이제 12장 이후로는요,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디라도 못 사는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가정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형편과 처지라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위대하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니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이 이 사실을 압니다. 끊임없이 여자를 취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랐던 다윗이 인생의 후반부는요,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눈물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불행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상향곡선만 긋습니까? 하향곡선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올라가기만 합니까? 내리막도 준비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눈물을 흘리더라도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시편 6편 6절에 눈물로 침상을 적십니다. 다윗이 시편 42편 3절에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뻔뻔하게 고개 들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어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 후반부의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눈물의 인생을 살았지만 어느 때보다도 내적 평강을 가지고 있던 다윗의 모습. 왜냐하면 진정 낮아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경험했으니까 이 죄를 이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모른다는 것은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죄를 안다는 것이죠. 성숙이라는 말은 뭡니까? 더 잘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말,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 모습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죄를 시인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수용하는 성수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에 대해 하나님께 범죄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인정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들에게, 찬양하는 그들에게, 회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회개는 밧세바 이전입니까? 후입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한번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죠.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예배자로 회개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이기는 삶도 좋지만 무엇보다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의 연약한 죄성을 알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항상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